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들으면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다운 목사라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외할아버지 임종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입구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교회 목사님 모셔서 기도할까요? 아버지,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손을 이렇게 저으시면서 아주 작은 희미한 음성으로 그만했다. 그 목사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그때 그 충격으로 저는 그때 군복무 중이었는데 임종을 같이 하진 못했지만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저의 비전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목사로서 기도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그 임종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빛가운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기도 잘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기도할 때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얌전하게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너무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방해를 드릴 때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뜨겁게 간구하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비전은 기도해주는 목사다운 목사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게 불러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설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입술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밤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빛가운 재단의 모든 영혼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또한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의 범위는 참으로 넓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선교, 병원선교, 실버대학 선교, 다음 세대 선교, 장애우 선교, 해외 선교 등 참으로도 많은 범위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요, 우리 빛가운 재단이 이 많은 선교의 범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흥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는 재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재단의 많은 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빛가운 재단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많은 선교지에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딸, 내 아들이 목사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할 선교지의 현실을 외면하고 더 안락한 환경, 나의 안락한 환경을 꾸미는 데에, 누리는 데에 골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3세계,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언제 나를 보내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풍요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땅 가운데 가서 살아라 라고 명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입니다. 복음을 들고 적대적인 나라에 들어가기를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조선 가운데 보내셨던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이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확신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요,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쉽게 보내줬는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겁에 떨고 무서워했지만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경에 빠졌던 이유,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그 역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사명, 그러한 섭리가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들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당하는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 참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운명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만 계셨을까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한탄이고 아쉬움입니다. 솔직한 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는 당연히 있을 것인데 저는 지금은 너무 속상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저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빨리 지나가고 그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항상 제 마음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 세 자녀를 지켜주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엘리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트였던 그 세 친구, 다니엘은 물론이요, 그 세 친구도 엘리트였기에 끌려갔는데 그 엘리트였던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에 왕이 금 신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모형을 따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절하지 않았죠. 이 사실을 안 주변에 그 세 명의 친구들 질투하던 자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저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자존심이 상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풀무불 앞에서 왕이 한 번 더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는가? 다니엘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악기를 들을 때에,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너희가 절을 하면 좋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반문합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거부하자 왕이 화가 나서 평소에 태우던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명합니다. 실제로 7개나 뜨겁게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3명의 친구를 붙들고 있던 자들이 던지기 전에 이미 녹아서 불에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새 친구는요? 새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천사들이 보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카락도 건들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요? 왕이요. 29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경솔히만 하면 그 가정은 거름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온 천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통 하나님의 섭리, 역사, 선교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요,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주님의 영광을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확장시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커다란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구원하길 원하셔.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한 이기주의 사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분리하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받은 은혜의 순간을 자신의 SNS,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에 열렬하게 올려놓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은요? 왜 분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열방에 그 사랑을 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요. 그 지상명령 가운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라고, 저는 그냥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별 계시로 누군가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졌다,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별 계시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특별 계시로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저는 선교에 소명이 없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목회하거나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참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하면 저는 목회에 소명이 없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서스름 없이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명백히 부름을 받은 몇몇 신실한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선교가 교회에서 벌이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화명, 간증의 이야기들을 감상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야만 그 사람만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인데,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너무나도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합니까? 아멘 소리가 3배는 더 커집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 다 복음의 메시지인데 축복받는 거, 복받는 말씀만 선포되면 아멘이 절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쭤볼까요?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권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기는 갑자기 여기 한 3분만 하시고 여기는 아무도 안 하셨어. 다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현실입니다. 다 압니다.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죠. 땅끝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왠지 이 재단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구분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의 특권만을 가지려고 하고 의무는 은근슬쩍 뒤로 미루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삶, 그런 핑계 이제 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송할 사람, 전담할 사람을 정해놓고 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은사가 다르지요, 재주가 다르지요, 열정이 다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삶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로마서 1장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콕 집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거 봐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십시오. 세상은 교회 왜 가냐? 너 그렇게 왜 헌금하냐? 물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안 된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명언을 좋아합니다. 안 된다라는 말부터 꺼내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 저는 하면 된다라는 군인 정신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투철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너무 많은 걸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요, 저는 개척을 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개척이다라고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초청했죠. 교수님 격려사 해주세요. 앞에서 내가 무슨 격려사야 이렇게 말하길래 겸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오셔서 앞에서 이게 격려사로 오셨을 때는 우리 최대현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은 참 리더십도 있고 열심을 다하는 분입니다. 잘하실 겁니다라고 말해놓고 학교에 가서 후배들 앞에서 내가 개척하는 니네 선배 앞에 가서 격려사를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이야. 망해. 큰일 나. 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인턴으로 가. 큰일 난다. 후배들이 다 연락이 왔어요. 형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전주 다 알거든요. 저 나름 학생회장 출신이라 다 알아요. 학생들이, 후배들이 다 연락이 와서 형님네 교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만 얘기해 볼까요? 결국 그렇게 하셨던 그 교수님은 저를 신약대학 채플 최연소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척했던 이야기 후배들에게 들려주라고 교수님께서 다시 전화 오셔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자. 그랬더니 임원진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 단기 선교 계획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니네 가지 마. 난 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준비했어요. 부임한 지 1년 만에 단기 선교 떠났습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개척했을 때도 저 그렇게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개척했을 때 제가 사역을 어떻게 했냐, 동네 양아치들 다 데려다가 교회에서 아이들과 게임하고 찬양하고 찬양팀 만들고 예배하고, 그리고 애들 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놈 잡아다가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아치들과 있어서 저는 양들이랑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들과 함께 예배했었는데요, 양들과 함께 단기 선교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해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애들 꼬셨죠. 야,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곳이야.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멋있어. 유니버스 거기 가면 장난 아니야. 그 얘기만 했어요. 인도네시아 갈 건 얘기 안 하고 끌고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하던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화를 내던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게 해준다면서요. 거짓말을 좀 쳤습니다. 데려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 여러분, 양아치들 데리고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기도만 축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선교지로 우리 아이들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 맨날 담배만 피고 술 먹던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이 교회 후원하죠? 우리 교회 우리가 10,000원씩 낼게요. 얘 10,000원, 얘 10,000원이면 제가 책임지고 끌어올게요. 이게 양아치 중에 대장이 삥 뜯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했는가 물어봤어요. 15년 동안 기도했다는데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는 해야죠. 원래 그 친구들이 가오가 좀 살아있어요. 아시죠? 의리가 살아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을 보는데 왠지 최대원을 보는 것 같대요. 불쌍하대요. 이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겠대요. 그리고 우리 왔다고 그들이 하루 품삯을 들여서 음료수 사주는 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가 15년 동안 기도하고 하루 품삯을 들여 우리 밥 사주고 음료수 사주는 거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꼭 10,000원 헌금하겠다고, 제가 같이 온 애들을 다 얘기하고 우리 교회들 제가 다 삥 뜯어서 하겠다고.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친구 한 번도 헌금 안 했던 친구예요. 그 전에 거기 가기 전까지 한 푼도 헌금 안 하던 놈이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그 아이들과 공사터를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한 명 순둥이가 껴있죠. 형 동생이 끌려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교회가 완성되었고 제가 부임했던 첫 단기 선교, 부목사로 부임했던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달에 50,000원씩 무지개교회 개척했던 교회 시절에 헌금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선교비와 또 이번엔 정말 선교비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요. 말씀 액자도 드리면서 그곳에서 특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계시는 산토 토마스 교회라는 곳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SNS로 연결돼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필리핀에 뭐가 필요한지 여쭤봤더니 옷이 필요하대요. 이거 우리 돈 안 들겠다. 개척교회 시절 도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웬걸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내는 선교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 옷이 100kg가 모였어요. 아이들 SNS에 업로드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옷 보내주세요 이렇게 광고했더니 우리 그 개척했던 교회로 택배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100kg가 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택배 해외 운송비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필리핀 그냥 한번 갔다 오면 그 돈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50만 원이 넘게 50만 원 한 번, 29만 원 한 번 있는데 제가 영수증이 29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더라고. 사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과 포장하고 아이들이 직접 포장하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그냥 돈만 보내요. 근데 아니야, 우리가 헌신하면서 보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보냈고, 너희들도 헌금해라고 해서 다시 삥을 한 번 더 뜯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삥 뜯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훈련을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지산 명령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더니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현장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빛가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곳으로 사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출발하시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며칠 동안 참 많은 스케줄 소화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소화하시고, 또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필리핀이라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정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그 땅 가운데 모여질 선교사님들 힐링의 시간들, 또 그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서 예수의 복음이 그 땅 끝까지 이르러 필리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각 선교지에 캄보디아, 일본 그 두 개의 나라에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름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을, 저를,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선교를 발견하더니 하나님의 선교를 그 땅 가운데 보더니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이 제단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